예배당에서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는 소리내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위에 서서 많이 놀라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광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쟁입니다. 경쟁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비교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더욱 강화됩니다. 부모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을 혼자 가누고 또 눈맞춤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뒤집기도 하고 기고 일어서고 걸었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들어줄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크면 우리 아이는 몇 살 때부터 한글을 읽기 시작했다. 한글을 뗐다. 천자문 뗐다. 옛날 같으면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아들 온유가 걸음을 조금 일찍 걸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때부터 이제 잘 걸어 다녔는데요. 어떤 아이 돌잔치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 된 아이가 아직은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잔치에 온유가 혼자 막 잘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얘는 돌이 한참 지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깨를 이렇게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간 것처럼 아직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밥 마시고 재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손자가 7개월에 예를 들어서 걷기 시작했고 심지어 돌 때부터 한글을 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다니지 못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는 7개월 때부터 걸었고 지금 보세요. 지금 돌 막 지났는데 한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 사람이 내가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을 혹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사회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 존재 그 자체보다 내 아이의 어떤 능력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뛰어나야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아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보이면 초조해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초조해하는 그런 능력이 세상을 잘 살게 해주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경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흔치 않은 경쟁인데 이 경쟁은 누가 아이를 많이 낳는가 하는 경쟁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니 레아는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의 말을 들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이 일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이렇게 라헬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라헬이 정신을 차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지금 경쟁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여종 비라에게서라도 자식을 낳아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졸랐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그 방법대로 이제 비라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헬은 자식 낳는 그것을 경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이러한 경쟁심으로 인해서 그 경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인 레아 언니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자식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자신과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계속해서 낳습니다. 경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갖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거나 하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이런 걸 하는 것을 듣고 오면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친한 친구 모임을 갔다 온 날은 아이들이 알아서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혼자서 알아서 잘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데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자식에게 핀잔을 줍니다. 물론 자식만 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긴장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역할 분담해서 잘하고 심지어 기념일도 챙겨주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조금 찔림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이 세상에만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의 삶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사,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쟁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지치기만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지쳐갑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듭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뒤처질까 봐 내려놓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과 인류가 발전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경쟁하면 어떤 목표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아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도 옳다고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함께 산다는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슬픔, 즐거움이 마치 나의 슬픔과 즐거움처럼 사는 것이 바로 함께 사는 삶입니다. 경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시기거리, 불평거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배가 아픕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에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또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시기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무엇 때문에 죽입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의 자신의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쫓아다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합니다. 잘난 척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빈정됩니다. 조금 과장된 얘기 같지만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혹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경쟁하는 삶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내게도 역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공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경쟁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공감의 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원에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뭡니까? 누가 봐도 내가 훨씬 나은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까? 제가 그 사람보다 신앙 연수가 짧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적게 합니까? 헌금을 적게 합니까? 기도를 적게 합니까? 그런데 왜 제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 우리가 이미 경쟁사회에 젖어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탁월합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잘 된 거야.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당신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쟁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그분, 또 증언하시던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에게 갑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홍보를 좀 더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생각됐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 곧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은 조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쟁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날마다 경쟁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원한다고 끊임없이 압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경쟁해야 한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남편은 나는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당연스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슬픈 것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그래, 그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 라고 여기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경쟁하는 사회에 완전히 몰입되다 보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으라고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경쟁을 부추기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부어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경쟁해야 돼.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가 경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쟁이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며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경쟁하면서 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환경, 조건이 되어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비록 예배당에서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쟁에 몰입되어서 나 자신이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한 것처럼 연약할 때 더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경쟁에 몰입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다고, 우리 아이에게는 이것이 없다고, 환경은 이렇게 어렵다고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낙담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쟁 때문에 나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힘들게 하면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공감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건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삼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모두가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며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경쟁하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